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인성 간사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2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는 누가 키우죠?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방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웃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박영진인가요? 그분이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소 키우시는 분 있나요? 여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장영 형제도 그죠? 농사는 짓지만 소는 안 키우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소를 키우는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될까요? 소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농경사회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 농경사회도 아니지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십계명 20장 이제 십계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자세하게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 키울 때 어떻게 하고 소 맡겨놨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성경은 우리 각 시대별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이 책들은 그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전문적 용어를 쓰자면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는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2023년에 사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고 또 그 마음을 안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 성경의 구약 이야기를 많이 보면은 이거는 약간 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창세기 1장부터 해가 먼저 있어야지 태양이 빛이 있지. 어떻게 빛이 있고 해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역사적으로 좀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라는 거죠. 이 우종학 교수님,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 금요일날 우종학 교수님 오셨죠. 거기서 말한 핵심이 이 내용이었어요.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제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5살쯤 되는 애가 옆집에 놀러를 갔는데 옆집에 이제 약간 좀 짓궂은 삼촌이 얘기하는 거야. 짓궂은 엄마가 이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태어난 게 아니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4살이나 5살 되는 애는 어떨까요? 내가 4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이런 어떻죠? 그 낙심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 4살 5살 되는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배꼽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도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내가 좀 더 한 청소년기 좀 되니까 내가 엄마 배꼽에 나온 게 아니었어. 엄마의 말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었어. 나는 이제 엄마를 떠나려고 해. 라고 한다면 어떻죠? 그렇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반드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또는 성경이 반드시 역사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 성경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함께 해석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과학이나 배치된다고, 현대 역사나 배치된다고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율법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야, 이거 너무 하나님이 너무 뭐죠? 규칙을 너무 강조하시고 이거 그냥 패스하고 싶어, 뛰어넘고 싶어라고 하지만 이 출애굽기 안에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앞에 그 이야기들과 이 율법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그런 파라오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화에서 그들은 착취의 대상이었고 억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앞부분의 이야기고, 율법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를 키우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 당시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22장 함께 묵상하면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저는 1절부터 17절까지 나누어서 15절까지 나누어서 이제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단락의 제목은 율법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입니다. 율법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피해자의 회복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회복,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이제 징벌적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제도를 봤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은 어떻게 되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약간 배제가 되고, 이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가해자를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는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징벌적 사법제도예요.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이제 회복적 이제 정의인데요. 이 율법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배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본문이랑 앞부분이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먼저 보면요, 이제 남의 소나 남의 양을 이제 훔쳐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잡아먹거나 뭐 팔아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 한 마리에는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랑 양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소는 5마리, 양은 이제 4마리인데 소가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치가 있었고, 소가 훨씬 농사도 짓고, 그죠? 소를 또 훔치려면 어떻습니까? 양보다는 소가 더 험악하잖아요. 더 치밀하게 주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예요. 근데 이 도둑 맞은 사람이 만약 이 형벌들을 받았다, 5마리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500% 상승. 그죠? 5마리 받았다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잊어버렸어. 어떻게, 나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어떻죠? 이제 회복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5마리, 4마리로 이제 회복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이 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밤에 도둑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였을 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낮에는 죽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치, 살인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밤에, 그 당시에 밤이라면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해할 목적 플러스 내가 도둑질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살인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했지만, 낮에는 좀 더 어떻죠? 낮에는 보통 농사를 짓거나 이렇기 때문에 나 도둑질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낮에는 만약 도둑을 쳐 죽이면은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도둑이 만약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됐다는 거죠. 하나를 훔쳤다면 반드시 2배로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집짐승을 이제 풀어놓아서 이제 풀을 막 뜯어먹어라라고 했는데 그 집승이 이제 남의 밭까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농작물 다 먹어치웠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먹어치움 당한 입장에서 어떻죠? 이 공동체에서 그쵸? 현태밭 소가 저희 집 와서 소로 와서 다 먹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죠? 아, 저거 좀 더 키웠으면은 좀 더 반짝반짝 최상급이 됐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주라고요? 대충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 우리 밭에서 최상급을 갚아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풀릴 정도로, 이 사람이 충분히 회복될 정도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불을 놨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불 사용하다가 이제 가시덤불이었기 때문에 옮겨 넘어갔을 때에도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사회가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 있었거나 집에 뭐 잠금 장치가 잘 돼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어디 멀리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웃에게 물건을 맡겨둬야 될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도둑이 잡혔다라면 도둑에게 두 배를 이제 물어라라고 하면 됐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도둑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도둑 맞았다고 뭐라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엘로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재판관 앞에서라고 두 가지 다 번역이 돼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사람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함으로써 이 피해자의 마음이 어떻죠? 이런 앙금들. 이 사람 미경이 훔쳐간 거 아니야? 미안하다, 미경아. 훔쳐갔다고 했는데. 막 이런 의심이 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재판관 앞에 나갔을 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자기 분실물 이게 내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배로 물어주라고 하잖아요. 진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은 도둑 맞았다면 두 배로 물어주는 게 맞는데 반대쪽 경우에도 이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두 배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뒷부분에도 보면은 뭐 맹수에게 찢겨 죽었을 때에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에는 배상받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짐승을 이제 빌려왔어요. 이제 빌려왔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농사를 지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빌려왔겠죠. 여기서 세라는 건 이제 렌탈비겠죠. 렌탈비를 빌려왔는데 이 소가 그죠? 없어졌어요. 네, 죽거나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았는데 함께 있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면 배상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게 없어지거나 죽거나 이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공동 소유가 있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배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죠? 여러분들 우리는 소를 키우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그런 깨어짐들, 다른 어떤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나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그런 피해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반드시 그런 배상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는 사실 서로의 물건을 잘 훔치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뭐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애기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애가 못 보던 장난감을 들고 왔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 누가 줬어? 했는데 보니까 그냥 쑥 들고 온 거야. 그럼 그 잃어버린 애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내 거 잃어버렸어. 도둑 맞았다 생각 안 하겠죠, 애들이. 그럴 때 어떻죠? 그냥 돌려주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로 이 아이의 그런 마음이 힘들었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런 그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아쉬운 마음들, 거기까지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더 좋은 장난감을 이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우리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배상에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실수로 또는 우리의 모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산상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를 지옥불에 던져라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반드시 배상을 해서 이러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 배상의 목적은 반드시 관계 회복이다. 회복적 정의이다. 샬롬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우리 상대방에게 미안해 라고 그냥 나는 미안해 라고 그냥 넘어가서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서운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또 함께 옆에서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단어에서 보면은 갚다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갚다, 뭐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갚다라는 단어가 예샬렘이에요. 예샬렘. 근데 이게 어디서 파생되냐면은 샬롬에서 파생됐거든요. 원어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평, 평화예요. 그러니까 갚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배상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물질적으로 2배 갚아라, 5배 갚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화평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갚다라는 단어 예샬렘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 있을 때, 속 키울 때, 뭐 맡겨놨을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화평하고 평화해라, 다시 평화를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친밀해지고 정말 가까워지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시고 1, 2년 되신 분, 뭐 몇 달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미리 예언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다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오고요, 반드시 마음 상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가시들, 모난들, 그것도 내가 끌어안겠다,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친밀해지고, 우리 찔린다고 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찔렸을 때는 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 배상하고 또 가까워지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유대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세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삼일체 하나님, 거기 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관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인간은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런 관계가 샬롬 안에 있을 때,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회복하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충만함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서, 돈이 많거나 안정되거나 거기로서만 우리의 행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관계가 불행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죠? 싸웠으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막 관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싸웠어. 그럼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만약 화해를 안 했다면 일주일 내내 막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는 저랑 막 이런 싸우고 나중에 회복하면, 당신이랑 싸우면 나는 그때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 어떻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감을 또 앗아갑니다.
우리 고립의 시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쵸? 우리 외로움과 고립되었을 때 우리 건강이 나빠져요. 그죠? 여러분들 다 고립의 시대 읽었잖아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립되거나 외로우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심리적으로 우울증, 뭐 스트레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뭐죠? 심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그죠?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 외로움이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걸리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찔리더라도 계속해서 다가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다가가다 찔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봤던 이런 경우죠. 의도치 않게 찌를 수도 있고, 진짜 뭐 좀 의도를 가지고 찌를 수도 있고,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찌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네 라고 하고 더 이상 친해지거나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슴도치 어떻습니까? 가시가 막 뾰족뾰족 있어요. 근데 한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춥잖아. 막 얼어 죽어요.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가까이 가요. 옆에 고슴도치한테.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떻죠? 추우니까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푹 찔려요. 찔리니까 뜨거워! 하고 또 이제 멀리 가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나 가까이 안 갈래. 갔더니만 찔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는 거죠. 고슴도치 딜레마는 뭐냐면은 적정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가고 찔리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모여 있어야,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겨울처럼 얼어 죽지 않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서로에게 상처 주기 싫고 줄 수 있는 존재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가가기를, 친밀해지기를, 관계를 맺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배상이 나는 줬다, 5개 줬으니까 나는 5개, 소 5마리 줬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다른 사람 찌를 수 있다, 나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 찌를 수 있다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배상을 하고, 또 우리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저 사람의 노력을 때로는 좀 받아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찌를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난 용서 못해, 나 아직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 소 5마리, 글쎄 한 2마리 더 가져오면 완전수를 채우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서 안 해주고 있어. 그것도 어떻죠? 또 반대로 이 하나의 목적,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샬롬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이 정도 노력한다 그러면은 때로는 좀 받아줄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맹세하고 재판에서 앞에 나왔으면 믿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 반대의 경우에도 또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제 1, 2부 요셉산지와 여수아산지 이야기했을 때, 아까 앞에도 이제 그런 장난감 이야기 잠깐 했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할 경우가 뭐냐면은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을 다치기가 참 쉬워요. 그럴 때 또 피해를 준 부모가 있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사과하고, 또 상대와 아이와 또 상대의 부모님께 충분히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하는 나이가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잖아요. 저희 첫째는 거의 맞는 쪽이었어요. 얘는 그냥 순둥순둥해가지고 덩치는 이만한데 거의 1%였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계를 보고 있지 않겠지. 하여튼 항상 이거는 1%였거든요. 항상 상위 1%였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때렸다면 정말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 순해가지고 뭐 친구 때리거나 이러지 않고 맞거나 물려오거나 이랬어요. 그때도 뭐 저희 공동체 분들 다 성숙하셔서 또 다가와 주시고 보상해 주셔가지고 잘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마음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 또 그런 또 부모님, 상대 부모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을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저 둘째는 보통 이제 뜯는 쪽이거든요. 물어 뜯거나 때리거나 뭐 하여튼 이런 쪽이에요. 네. 뭐 우리 둘째도 분명히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물려서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딱 보면 오빠 하면서 오면 문자국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는 이제 동해 보복법을 따라서 상대방 아이들 물거든요. 자기가 물리면은 한 번씩 같이 물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우리 그 뭐죠, 코로나 기간 때 공동 육아했었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한번 공동 육아할 때 뭐 우리 민호 형제랑 우리 화평이라고 얘기해 버렸네. 하여튼 그 둘이가 이제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둘이 진짜 좋아해. 화평이 보고 싶어 막 한 소리 막 이런 하는데도 또 만나면은 서로 막 물어뜯고, 한 날은 보러 갔는데 한 소리 이렇게 물고 있어. 울고 있는데 화평이도 이렇게 물고 있어. 서로 물고 있는데 야, 둘 다 손 나 이때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했죠? 네. 같이 때려, 막 같이 물어.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뭐 민호 형제나 우리 산나 자매 그래도 성숙해서 또 서로 사과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서로 보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화평이한테 선물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하려고요. 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배상했나 안 했나 해야 될 것 같아. 화평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의진이도 있고 몇 명 기억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죠. 우리 이러한 상황들이 부모들의 마음이 다치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상대방 부모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약간 덧붙이자면 우리가 함께 애기 키우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준비를 또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따끔하게 훈육하시고, 또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혼났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잘 또 키워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락을 정리하면요. 네,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 공동체가 그러나 우리의 찔림이 있더라도, 다가갔을 때 찔림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모남이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더라도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16절부터 31절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도덕법과 이제 종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단락의 제목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라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라. 먼저는 이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제 꿰어가지고 동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참 그런 행동을 한 남자는 반드시 그녀의 부모에게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노동력에 대한 손실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상들을 반드시 했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뭐죠? 지참금, 아내에 대한 그런 몸값이라 좀 그렇네요. 몸값을 반드시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또 한 가지,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규정에 보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무당이에요. 마술을 부린 여자들인데요. 이들은 이방 신의 힘을 빌려서 그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거부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을 또한 죽여야 됐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짐승과 교접하는 자,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반하는 일이죠. 짐승과 성관계 맺는다는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역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 동물을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짐승과의 제의였기 때문에, 그런 성관계였기 때문에 이것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1계명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와 더불어 사는 외국인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을 뭐 착취하거나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외국인 나그네 어떻습니까? 몸 붙일 데 없잖아요. 외국인 나그네 얼마나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들도 너희가 절대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너희가 이자 받는 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떻죠?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먹고 사는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약간의 이자라도 받으면 그렇죠? 약간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를 봤을 때는 그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경제적인 너희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너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어떠한 그런 이자놀이를 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봄과 섬김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명이나 법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언약 법전이거든요.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 법정인데 여기에서는 이 언약 법정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도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나 음식물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또 올리브 기름을 짰을 때 제일 먼저 거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아들도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월절 이야기, 유월절에 장자가 그 유월절 전날밤에 장자가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운솔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됐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장자를 바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 또 이 장자를 바친다는 의미였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뭐 찢겨진 짐승이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세상의 모습,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못 벌고 하층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신자유주의의 시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거부해야 되죠. 또 자본주의의 이야기, 또 각자 도생의 이야기, 자기 먹고 살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핵심에는 저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어떻죠? 우리 또한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돼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자를 주지 않고 또 그 겉옷을 가져갔을 때 또 저녁 되면 이거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거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살피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요, 먼저 한 가지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거 네 해야 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너 당연히 도와야지, 이런 어떤 당위의 그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우리도 나그네였어요. 21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서 하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약자였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약자의 죄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들도 원래부터 약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약자의 정체성, 그런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이 세상의 착취와 압박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세상에서 그런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나의 처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결혼 10주년이거든요. 이제 결혼 10년이 됐어요. 2015년이기 때문에 2015년에 결혼했죠. 2월 28일 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2014년 12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당시 교제하던 아내를 경산 계양 아파트에 내려주고 지산동으로 가면서, 와, 이 짓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결혼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2015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제 결혼했다 했죠? 2015년 2월 28일 날 결혼했다 했죠. 여러분들 방금 이런 소리 제가 들었는데, 2달 전에 이제 결혼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딱 2달 채워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돌이켜 보면은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임용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뭐 한 2번 정도 떨어졌어요. 임용 준비하고, 제가 뭐 그런 돈 벌 걸로 이제 공부해서 또 임용 준비하고, 돈 벌고 해서 그 돈으로 공부하고 임용 준비하고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 진짜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제 아내는 그때 이제 간사로 이제 있었죠. 그때 4대 보험 안 됐잖아, 그죠? 월급도 많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런 박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또 하여튼 그 월급으로 또 학자금도 갖고 뭐 이러면서 뭐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나이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 여기 우리 처제도 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결혼한다고? 빨리 가라.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1월 1일날 카페에서 만나서 결혼하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나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찌어찌 힘들게 결혼하고 10년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10년을 돌아보면서 한 번씩 제가 이제 모임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밤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애들은 다 같이 자거든요. 저희가 자고 아이들 양쪽에 자는데, 가면은 저희 아이들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한테 10년 전에 진짜 나이밖에 없었던 우리 부부에게 나에게 아내가 생겼고, 나를 조금 많이 닮은 첫째와 우리 아내를 조금 많이 닮은 둘째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애기 키워보신 분들 잘 때가 더 귀엽잖아요. 더 예쁘잖아요. 이래서 보면서 밤 시간에 막 그런 마음이 꿈 같다. 어떻게 나한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10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고백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나한테 선물로 주셨네. 나 닮은 이 아이 첫째, 우리 둘째, 또 우리 아내, 뭐 아직 월세긴 하지만 저희 집이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넓어요. 월세긴 하지만, 와, 이런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정말 가깝거든요.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런 좋은 직장과 이렇게 가까운 데 살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선물로 주셨네 라는 생각들이 한 번씩 밤에 이렇게 물컹물컹 들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쵸? 내 가운데, 그죠? 아무것도 없었지, 나이밖에 없었지 라는 것을 잃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잃지 않았을 때
지금의 내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뭐 많은 분들 저랑 같이 전부 다 20대, 30대, 40대 같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옛날 고민했었던 거 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가 미리 물어본데 까먹었는데. 근데 정영 형제 얘기 잠깐 해도 되겠죠? 우리 정영 형제 옛날에 디지스트 거기 이렇게 막 살 때, 그죠? 그때 막 간증 들었을 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때 대학원 연구생일 때, 대학생 영대 있을 때, 대학원 있을 때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교수님, 나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죠? 막 교수님한테 막 했을 때 어떻게 길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디지털 가게 되고, 거기 집 작지만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만큼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그런 나그네였던 삶, 우리 20대 때 했던 그 고민들, 불안들, 불안해, 어떡하지? 나 이게 굶어 죽지 않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인간 구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약한 마음이 있을 때,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어디 막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런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지, 내가 얼마나 밤잠 설쳤는지 알아? 내가 잠도 못 자고 했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온전히 나의 노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이야기, 자본주의의 이야기, 각자 도세의 신화를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뉴스 리더 모임 하면서 이제 영국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덕과 종교적인 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왜 중간에 하나님의 이방신을 믿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 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삶이라는 거죠. 다른 신화라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각자 도생하고 너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왔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너희는 다른 신을 믿는 것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신화, 각자 도생의 신화, 이 신화에서 이 신화를 거부하면서 나그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나그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죠.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부나, 또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나, 그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야 되죠.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아파하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돌봄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삶. 세상은 다들 자기만 돌보기 바쁘잖아요. 자기 가족만 돌보기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타인들, 특별히 약자들을 돌보는 삶, 이 삶을 살아갔을 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죠? 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좀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는 거, 여러분들 군대 다시 가라 가면 가겠나요? 형들 이제 우리 군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달 전쯤부터 군대 가는 꿈을 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40 중반인데 왜 군대 가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떻죠? 군대 간다는 게 참 형제들에게 참 힘들잖아요. 군대라는 공간이. 근데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대리 입대한 청년의 이야기를 봤어요.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찍 이제 전역을 했어. 의가사 전역이죠. 그래서 이제 병역의 의무 끝났어. 그래서 이 친구가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군대 가줄 테니까 2등병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반틈 나누자. 요즘 2등병 월급이 한 62만 원, 64만 원 정도 한다대요. 그 반틈 나눠서 살자라고 해서 대리 입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20대 청년, 20대 그 어떻게 보면 참 가능성이 많고 참 그래야 될 시기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또 다른 그런 사람과 어떻게 범죄죠. 어떻게 결국에는 하긴 하지만 그런 또 입대하는 군대에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이제 30대 저희는 이제 30대 중반 다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 또 우리 주변에 20대 30대 청년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들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뭐 왜 범죄나 저질렀지 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중심지로 바로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이랑 막 쪼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하시고 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로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약한 사람들, 이러한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돌봄들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삶이 약간 식상해, 약간 무료해. 그렇다면은 혹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타인을 향한 삶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고 타인을 위한 삶이 전혀 없다면, 그 돌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가 약간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뭐 누가 맡겨놨을 때 뭐 어떻게 갚아주고 서로 이야기 막 낯설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없었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신뢰하고 맡겨야 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각자 도생의 그런 물들, 그런 것들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돌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기가 아파하지만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는 그 친구 옆에 우리가 있어주는 것, 그것이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삶에 함께 옆에 친구로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돌봄입니다. 그죠? 정말 한 명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또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잖아요. 또 새로운 한 해, 그렇죠? 이제 설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 같으니까 한 해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또 올 한 해 내가 한 명을 정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꼭 물질로만 도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이제 첫 번째 멘티가 이제 있는데요. 이 친구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5살인가 6살 됐는데 막 삶의 방향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거 많이 없지만 얼마 전에 그 노동욱 간사님 오셔가지고 청년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년센터 가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서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보더니 이 플래카드를 이 팜플렛 보더니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내가 그거 사실 2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때는 이 친구 마음이 별로 안 와닿는 거야. 그때는 지금 한 6개월, 7개월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대하자마자는 막 좋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내 청년센터 가서 해봐라. 학교도 개대했는데 그만뒀거든요. 돈 아깝다 이러고 그만두고. 그럼 뭐 할래? 했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간다 이러고 지금 보니까 와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와 좋습니다. 오늘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세상에 내 정윤이한테 김치찌개 또 이름 얘기해버렸네. 하여튼 네,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20대의 시간을 넘어왔잖아요. 또 30대 그런 20대, 30대에도 고민했던 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넘어왔잖아요.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시간들을 나누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을 정말 올 한 해 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특별히 돌봄의 삶. 우리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봄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상호 돌봄의 공동체예요. 또 우리 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함께 돌보고 돌보는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회복적 정의이다.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가시로 인해서 누구의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또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의 키워드는 돌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을,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는 그 약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누군가에 상처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각자 도생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돌보는 삶,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도 나그네였다. 이거 나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 나 이거 나눠야지. 누군가를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